네,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1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제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마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총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좀 실감나게 다가오시나요? 본문의 말씀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힘든 주간을 보냈죠. 처음 교회 수회가 났을 때 이번이 3번째인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휴 빨리 여기 떠나고 싶다. 내가 뭐하러 개척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나
빨리 여기 떠나고 싶다, 빨리 떠나자, 이 마음이었는데, 또 두 번째 수혜를 당하고 나서 역시 또 떠나고 싶은 마음이 빨리 떠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번이나 수혜를 입었는데 교회가, 그것도 연속적으로 욥이 계속 고난을 계속 하루아침에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연속적으로 3번이나 교회가 매년마다 수혜를 입었는데 우리는 잃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거 수혜가 나서 힘들다고 성도가 떠난 성도도 한 명도 없고, 그렇다고 뭐 큰 돈 들여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도 없고, 우리는 잃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욥이 생각나더라고요. 욥은 참 어려운 인생, 힘든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좀 욥의 마음이 뭐랄까요, 어려움을 당하면서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제가 욥기를 설교하려고 결심했을 때 이번 주 욥기 설교할 거야 라고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하니까 욥기를 설교할 때마다 제가 쓰는 예화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예화를 또 사용합니다. 한때 주목받았던 농구 선수였었는데, 이 농구 선수가 한때는 주목받았었어요. 근데 하는 일마다 실패를 경험하다가 아내와 자녀들을 팽개치고 이 농구 선수가 매춘부와 동거를 하였습니다. 아주 못된 남자죠. 근데 이 남자의 이와 같은 거듭된 폐행을 통해서 그의 아내는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요. 남편이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돌아다니니까 아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못된 남자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의 증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매춘부와 동거를 팽개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거하는데도 아내의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이 전혀 호전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내가 자기 집 욕조에서 자신의 갓난아이를 씻기던 중에 아이가 욕조에 빠져가지고 익사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가정이 엄청난 재앙이죠. 부모의 도덕적인 결함 때문에, 부모의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어린 생명이 희생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 가정이 겪게 된 겁니다. 이 남자가 이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요, 이미 집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내도 병원에 갔겠죠. 그리고 사고가 다 수습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욕조로 향했습니다. 그 욕조에는 자신의 어린 갓난아이, 어린 딸을 죽인 물이 그대로 그 욕조 속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자신의 소매를 이렇게 딱 걷어붙이고 걷어 올리고 욕조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욕조를 막고 있던 고무마개를 뽑아버렸습니다. 물은 서서히 빠지더니 마침내 바닥을 드러내고 물이 다 빠져나가고 이 남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니. 저 작은 고무마개 하나만 들려 올려주셨어도 나의 딸이 살았을 텐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대표적인 소설가인 존 다이크라는 사람이 1960년도에 달려라 토끼라는 책에 쓰여 있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지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고무마개 하나를 들어 올려주시지 않는 걸까? 나의 삶에 가득한 이 고통의 문제 속에 저 작은 고무마개 하나만 들어 올려주셔도 내 삶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텐데 왜 하나님은 저 고무마개 하나를 들어 올려주시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나의 삶에 가득한 이 문제, 이 고통, 이 아픔에 대해서 내 삶의 어디에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고통의 문제가 무엇이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해도 어디에서도 그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철학자도 말할 수 없고요, 심리학자도, 상담가도 나의 삶에 가득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말해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에게 찾아오셔서 삶이 너무나 힘들다고 말해도 제가 답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의미는요, 고통으로부터 면제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보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훨씬 더 해석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의 삶에 고통이 이렇게 가득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통의 문제를 해석하기 더 어려워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신데 참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루하루 전쟁터에서 살고 계신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계속 고민해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다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삶의 고난의 파도가 끊이지 않아요. 우리 사랑나무 교회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히 목회하는데 왜 매년마다 교회가 이렇게 침수되냐고요. 왜 매년마다 이렇게 물이 천장에서 떨어지냐고요. 과연 왜 그럴까? 이 작은 고음하게 하나만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시면 우리 삶의 고난의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지 않는 걸까? 우리가 이런 질문 들죠. 많은 사람들이요, 설교를 통해서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해답을 얻어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설교라는 것은요,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설교 한 편에 답이 없습니다. 설교 한 편 잘 듣는다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참 좋은 설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고 다시 곱씹게 되는 그런 설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파문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혼돈이 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혼돈을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말씀 때문에, 이 설교 때문에 여러분이 좀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뭔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게 되는 설교가 오늘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또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질문 던지겠습니다. 근데 나의 삶에는 고통이 가득합니다. 문제가 가득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조화가 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신데 왜 나의 삶에 문제가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할까? 이게 조화가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저 막연하게 나는 그래도 믿어,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이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고난을 당하신 분, 우리 인류에게, 그리고 세상에 가장 중요한 고난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난폭한 고난을 당한 분이 있다면 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욥기는 아마도 욥이 쓴 책은 아닐 거예요. 욥이 쓸 수는 없죠. 욥이 겪었던 슬픔에 대해서 지켜봤고 그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느꼈던 누군가가 욥의 슬픔을 헤아리면서 욥을 대신해서 쓴 책이 바로 욥기일 겁니다. 욥기 2장 8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욥기 2장 8절. 2장 8절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읽더니 라고 말합니다. 욥이 어디 앉아 있습니까? 제 가운데 앉아 있어요. 근데 4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기의 시작 부분에서도요, 욥은 제 위에 앉아 있고요, 욥의 고난이 다 통과하고 고난을 다 마치고 난 욥기 42장에서도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극심한 고난과 극심한 슬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이 제 위에 앉아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욥기 2장에서 고난의 상황이 시작되어졌고 욥기 42장에서 고난을 다 탈출하고 난 다음에 욥의 상황이, 욥의 삶의 여건과 상황이 여전히 욥은요 제 위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 슬프다라는 거예요. 역시 아프고 역시 문제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욥의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바뀐 것일까?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고난을 대하는 욥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역시 똑같이 제 위에 앉아 있어요. 근데 고난을 대하는 욥의 태도와 욥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살았던 지역이 우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우스 지역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밝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욥이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도 정확하게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이 그 시대와 장소가 어딘지를 추론할 뿐이에요. 창조 과학자들은요, 욥기에 공룡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들이 몇 부분 나와요. 그래서 욥기가 아마 홍수 이전에 노아랑 동시대의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욥이 살았던 시대와 그 장소를 정확하게 추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이 살았던 장소와 시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나 고난당하는 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나 고난당하는 욥이 있어요. 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 속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욥은요, 고난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과 신앙을 보면 전혀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그의 인격에 대한 설명이고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온전하게 살았어요. 그의 인격에 대한 설명이고,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이게 욥의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욥은 인격과 신앙이 완벽하게 조화된 사람이에요. 신앙만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인격도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저 성도님은 신앙은 참 훌륭한데 인격이 조금 안타까워. 또 어떤 성도님은 저분은 참 인격이 참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은데 믿음의 열정이 없고 신앙의 열정이 없어. 이게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신앙도 성숙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인격도 여물어 가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인격과 신앙 둘 중에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욥과 같이 인격도 신앙도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욥에게 축복들을 부어주셨는데요, 욥이 어떤 복을 받았냐? 아들 7명과 딸 3명을 얻었습니다. 자녀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3절을 보시면 그가 가진 많은 소유물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3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니라. 옛날 성경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흠모하고 있는 것은요, 2절과 3절에 나오는 욥의 소유에 대한, 욥이 가진 물질적인 복에 대한 그런 흠모보다 1절에 나와 있는 욥의 인격과 신앙을 더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4절과 5절을 보시면 욥의 신앙과 욥의 인격이 진짜 욥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가 가진 믿음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필드가 두 군데 있어요. 첫 번째, 물질의 문제고요, 자녀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아무리 신앙에 열정 있는 사람도 이 신앙의 열정과 믿음이 물질의 문제까지 미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또 자녀의 문제까지 신앙이 이렇게 미치기는 어렵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이 두 가지 삶의 문제 속에 침투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관념에 그칠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4절과 5절에 보면 이 욥의 신앙이 자녀 교육에 침투했습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4절과 5절 함께 읽을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자녀들이 너무 우애해서 생일날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생일에는 욥의 집에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로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서로 우애할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 잔치가 마쳐지면 욥은 항상 아침에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성결케 했대요?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두려워서 아침마다 자녀들을 불러서 성결케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신앙으로 키우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아버지가 욥이었어요. 어떻게 성결케 하였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10명의 자녀잖아요. 10번 아침마다 번제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자식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싶어 했고 신앙으로 키우길 원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사고로 죽어요.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욥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동안에, 잔치를 벌이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동안에 천상에서 회의가 일어납니다. 저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탄이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7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물은 게 아니에요. 사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셔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질문을 자주 하세요.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모르셔서 물은 게 아닙니다.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물으신 거죠. 그때 사탄이 대답하죠.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삼킴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이 존재를 알고 깨닫고 믿어야 이 세상살이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세상의 문제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 나의 삶에 펼쳐지는 문제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요,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요, 지금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천상에서 회의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근데 우리는 압니까? 우리도 몰라요. 천상의 회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어떠셨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식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만 의식하며 사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결정되어진 일이 보이는 세계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물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 난폭한 고난을 당한다면, 그런 시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쏟아진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죠.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험을 견딜 수 있을까요? 사탄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가 가진 많은 재산을 다 쳐버리소서. 그리하면 분명히 주님을 향하여 욕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런 신앙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참된 신앙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축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아마도 그 신앙의 길은 축복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서요, 재산을 다 빼앗아 약탈해 가버렸고요. 큰 바람에 집에 네 모퉁이가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자식들이 다 깔려 죽은 겁니다. 다 잃었습니다. 모든 소유와 모든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겉옷을 찢어버려요. 가슴이 너무나 아프니까 옷을 찢을 정도로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다 밀어서 삭발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기서 욥이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였을까요?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 여러분, 힘들 때 교회 나오기 쉽지 않죠? 교회 나오고 싶지 않죠? 몸만 힘들어도 교회 나오기 싫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어버렸거나 자녀가 갑자기 엄청난 아픔을 당하거나 병들었거나, 근데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겁니다. 근데 욥은요, 그래도 나왔어요. 그래도 예배했어요. 이때 욥이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였을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을까? 아니죠. 땅이 엎드려 펑펑 울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아마 하나님께 한탄하고 하소연하고 너무 어이가 없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마구마구 따지고 물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이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너무 힘들어서 따져 묻는 것도 예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이런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상한 마음, 상한 심령, 상처받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따져 묻는 질문들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욥이 이렇게 난폭한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요,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천상의 회의가 또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아요. 욥이 가진 소유와 자녀를 친 것만으로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마귀가 또 달려듭니다. 사탄은 굉장히 교모합니다. 2장에 가서는요, 욥이요,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생깁니다. 욥이 급기야 제 위에 앉아가지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욥에게까지 엄청난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욥이 첫 번째 고난을 받을 때도요, 그는 확고한 믿음과 신앙 속에 있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이 순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버티면서 살아도 고난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믿으면 고난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고난 가운데 믿음 지킨다고 고난이 없어지지도 않는다고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의 실제고요. 이게 신앙생활의 실제 모습입니다. 아멘 하기 싫으셔도 아멘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 없고 고난도 쉽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에요. 복음은 삶의 현실로 깊이 들어가서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지, 고난을 없애주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입술을 지켜요. 욥기 7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7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그때까지는 욥이 입을 지켰어요. 근데 7장에서는 욥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입을 금하지 않겠대요.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겠대요. 마음껏 불평하겠대요. 마음껏 아파하겠대요.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7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마구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겠죠. 근데 놀랍게도 욥은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원망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근데 그 화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내고 있는 거예요. 9장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욥은요 지금 하나님과 재판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앉혀놓고 하나님을 검사석에, 나는 변호사석에 앉아가지고 재판을 지금 벌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시는지 재판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지금 재판을 한번 붙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재판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앉혀놓고 재판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욥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라는 것을 욥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요, 욥은 이 사실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3장부터 41장까지 욥의 마음이 계속해서 파도치고 있습니다. 받아들였다가 불평했다가 또 받아들였다가 불평했다가, 이게 파도처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욥이 잃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 파도 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우울증과 조울증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감정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욥이 잃어버리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울 수 없습니다. 싸워지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비통하고 억울해서 한탄하며 한숨 쉬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마음도 여전히 욥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하나님, 나 좀 빨리 죽여주세요. 차라리 나 좀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의 마음도 여전히 욥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마음도, 나 좀 죽여주세요 하는 마음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혼란스럽게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마구마구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겨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직한 원망이고요, 하나님은 이런 원망과 불평을 기뻐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원망했던 겁니다. 저는 여기서 욥의 이런 장면이 그려져요.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렇게 그 드라마를 보면 그 어깨 넓은 남자 품에 여자가 이렇게 딱 안기잖아요. 그렇게 안겨가지고 마음이 너무나 원통하고 괴로워서 너무나 힘든데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그 품을 떠나기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 품에 포근히 안겼다가 막 울다가 또 지쳐서 잠들었다가 또 갑자기 울기 시작해서 너무나 괴로워서 가슴을 펑펑펑 때리면서 또 원망했다가 그 품이 너무 좋아서 울다가 졸다가 자다가 다시 깨어서 또 울고, 이것을 반복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와 같은 욥.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지금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고통 속에, 원망 속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품을 마구마구 때리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욥기를 보시면 욥은요,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자꾸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고난이 왜 당하는지 자꾸 원인을 따지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끝까지 침묵하세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인간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 충분히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이해할 능력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다고요. 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고난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난 거예요.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를, 내 삶의 고통에 있는 이유를 논리적인 방식으로 욥이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을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의 문제는 그렇게 규명될 수가 없는 것이죠.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내 삶의 고난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의 바뀜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답답하죠. 해결책이 없다라는 게 막 뭔가 얹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별로 반응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참 답답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영국에도 많은 폭탄이 떨어지고 많은 총상이 왔다 갔다 해서 많은 사람이, 수만 명이 죽었어요. 런던에 있는 목회자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족들을 잃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한 목회자가 지친 몸을 이끌고 동료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세계적으로 일어났잖아요. 너무나 지친 마음으로 친구 목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분 동안만, 딱 10분 동안만 내가 우주의 보좌에 앉아서 지구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해볼 법한 그런 생각이죠. 그럼 전쟁도 끝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10분 동안 우주를 다스리는 보좌에 앉게 된다면 나는 당신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10초도 살지 않겠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신이 되어서 다스리는 세상,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싶으세요? 내 삶의 고통의 문제는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하고 억누르게 하고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나를 쓰러지게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신이 되어 다스리는 세상, 여러분 그 세상이 과연 좋은 세상일 수 있을까요? 내가 다스리면 내 세상은 좋아질 거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신이 돼서 다스리는 내 삶, 나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저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구분하지 못하겠어요.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나에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저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나쁜 일로만 보여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에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될 것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삶, 그런 삶 살고 싶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 속에 지나간 일들 속에 나쁜 일들을 빼버리고 끼고 좋은 일만 껴놓고 나쁜 일을 빼버리고 이런 일을 내가 반복한다면 제 삶은 더 엉클어질 거예요. 지금 저희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더 뒤틀려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단호하게 그런 기회를 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시간 속에 잊고 싶은 기억들이 있죠. 빼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죠. 그런 순간을 내가 신이 돼서 빼버린다면 과연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걸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일 대학교의 뛰어난 철학자인 니콜라스 윌터스토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수의 아들이 등산을 하다가 25살에 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신앙에 큰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그때 아들을 생각하며 쓴 책이 아들을 위한 애가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필요한 것이 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우리에게 훨씬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슬픔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오늘 설교는 뭔가 시원하지 않아요.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답답한 설교인데요. 시원하지 않은 그런 설교가 될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포로가 돼서 압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에게 마법 지팡이를 휘둘리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도 아니셨습니다. 인간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 대한 부르짖음으로 응답하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시는 거였어요. 마법 지팡이를 휘두르셔가지고요, 고통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해결책과 하나님의 응답은 이 땅에 오시는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의 고통에 반응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였습니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마법 지팡이를 휘둘리셔서 고통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한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응답입니다. 그게 내 삶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이다라고요. 그래서 역경을 이기고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고통의 문제는요, 논리적인 해답과 해법을 통해서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순례의 여정이라고요.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를 통해서 문제가 풀려나가는 겁니다. 라틴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솔비투르 암브란도. 무슨 말이냐면 걸으면 해결된다. 그리스 철학자의 말이에요. 걸으면 해결된다.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방법입니다. 삶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경이롭고 신비스럽고 기적적인 해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해법이 있어요. 솔비트로 암보란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해결된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곧바로 짐 싸가지고 가서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흘을 더 유하셨어요. 그곳에 더 있으셨다고요. 그래서 결국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방식,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일본의 신학자 고스키 케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깨어진 세상을 삽시간에 낙원으로 변화시키는 마법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미련하고 약합니다. 결코 빠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삶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나와 함께 그 고난과 그 문제를 함께 겪으시면서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걸어가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님들의 이런 간증 듣고 싶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 내가 이렇게 고난 당했는데 지금 이렇게 창대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간증이 아니라 누구보다 혹독한 시련 가운데, 욕과 같은 어려움 속에, 욕과 같은 난폭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품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였다. 이런 간증 듣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 되셔서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 주님 품이 너무나 기쁨으로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